할렐루야. 여기는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이곳은 삼척시 도계읍 신포리에 있는 예슬나무 선교센터 강원 지부입니다. 이곳에서 당분간 백두대간 두타산교회가 세워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대한민국 기독교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선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참된 7.7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누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찬양 한 곡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가장 근본된 말씀은 6월절이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달아나리라. 구약에 나오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첫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영광을 돌리는 7.7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 되어지는 초막절이 있어요. 3대 절기 중에 가장 으뜸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새겨야 7.7절 맥주 감사절의 참된 뜻을 또 종들이 새길 수가 있다는 거죠. 6월절이 어떤 것인지, 6월절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이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곳을 바라보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타산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로 영광 돌릴 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쓰임 받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원하시는 곳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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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한 성일 안식일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6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종들이 찾고 바라고 원합니다. 비어져버린 모든 종들의 영혼 중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자아와 인격을 내어놓아 싸우니 비어진 공간에 예수님의 인격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모든 기능과 달란트를 다 내어놓사오니 빈 공간에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주간 그릇되이 지어진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죄, 패역한 죄, 오만함의 자만함의 교만에서도 모든 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들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홍 같은 죄가 아니어지더라도 흰눈처럼, 지금 같은 죄가 고백되어지더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종들의 모든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시고 종들의 삶에서 그 죄악들을 도말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씀을 종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되지 모든 자범죄와 숨lum밀한 죄들까지 말끔하게 씻음받고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26번 종들 한번 반드시 교도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시편 104편이죠.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이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이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9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주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문석 집사님께서 기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루빨리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건립되는 날까지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백두대간 동쪽 지방에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나 이런 물들 나무들 모두들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울러 같이 하지 못한 권금선 집사님과 그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아멘. 또한 제 형제들과 제 자매들 그리고 제 아내까지도 그리고 또한 제 아들 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루빨리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또한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가뭄이 좀 극심하죠. 장마가 또 끝났다고 하니 좀 염려는 되기는 하지만 자연계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직면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 신앙이죠. 오늘 말씀 한 구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인데요. 구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말씀 한 걸 볼까요? 신명기, 장세기, 출애굽기, 예언기, 민수기,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288쪽에 있어요.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쪽 288쪽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11, 12절 4절의 말씀인데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9절, 16장 9절. 16장 9절.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일곱 줄을 세울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줄절을 지키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보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시력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사하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말씀, 또 그 앞에 상반기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 또 하반절의 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주된 메시지가 되고 있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데 7질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부에는 초막절이라 하여서 흔히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가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16장 전반적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7질절은 한국 교회에서 오래전에 맥추감사절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맥추, 다시 말하면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정하여 논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정하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오늘 이 주일이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맥추감사절 6개월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 마지막 때까지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새기기도 하고요. 첫 곡시 낫을 대어서 재물을 확보했었던 그런 좋은 농작물의 재정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맥추감사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맥추감사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절기이기 때문에 너와 내만 드리는 게 아니고 너와 내 가족, 내 자녀들과 내 식솔들, 이방인들, 타국인들, 심지어 내 집에 있는 하인과 종들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그런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맥추감사절의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7.1절이라고 하고요.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세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방금 봉독하신 9절의 말씀에 보면 7주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주를 계수하여라. 그 7주는 언제부터 계수하느냐 그러면 6월절이 지난 그때부터 7주, 7, 7이 49, 49일이 지난 그 주일이 7.1절, 즉 맥추감사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감사절에는 틀림없이 한 해의 곡식의 농작물의 수확을 우리가 기억하고 크나 적으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이제 1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 그래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굳은 결단은 퇴색되지 아니하였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께 주었던 그 감격스러운 것들이 내게 충만한데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감사의 조건을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 가지 메시지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상징하고 요구하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많은 가족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아주 대단히 상투적이고 준비되어 있는 레파토리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은 맥추감사절이 되면
가장 먼저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6개월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 신앙의 관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할까? 상투적인 말씀으로 끝날까? 아니면 상투적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팩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소망, 하나님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럼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맥주 감사절에 관련되어 있는 77절은 한 단락으로 딱 끊어져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로 딱 요약이 되어서 한 칸 띄우고 13절부터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맥주 감사절, 즉 77절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상투적인 축복의 말씀을 잠깐 이래 마치고요. 신명기 16장 12절이 주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장 마지막에 있는 12절의 말씀의 중요한 원리가 어떤 뜻인지 한번 저희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관점이고요. 크리스찬의 핵심 원리예요. 마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심장 같은 것이고요. 또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뇌 같은 것이에요. 이 유월절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유월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77절, 즉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절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것인지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출애굽 당시로 잠깐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주 과거 오래전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이 있었어요. 아주 초강대국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보다 더 큰 초강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정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셨던 어린아이 모세라는 아이가 그 애굽 왕의 그 궁정에 그 딸 공주의 이제 쉽게 말하면 맏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어린아이 모세는 장성하였고요. 장성한 모세는 왕의 궁정에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지혜와 실력과 지식이 겸비된 사람이었어요. 당시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은 탁월하게 모든 병기를 다룰 수 있는 용맹한 장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문무가 능통했던 분이 바로 모세라는 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모세가 여러 가지 연유를 통하여서 궁에서 쫓겨남을 받고요. 어느 척박하고 삶의 죽음의 길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 땅을 철저하게 경멸하고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파쇄하고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 버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쓰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기적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출애굽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그 애굽에 가거라.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이라는 왕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전하거라.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그 애굽 왕이라는 사람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굽 왕이여, 이 애굽 땅에 있는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땅이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 초강대국 애굽의 왕, 이 바로라는 왕은 모세라는 아주 별 볼품 없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를 갖다가 내쫓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내쫓았던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풍요로웠던 모든 곡식들을 다 살려냈었던 그 나일강의 거대한 물줄기에 핏빛을 물들이고 집에 있는 모든 우물에 피가 돌게 하고 먹는 식술들이 있는 무한의 식수에도 피가 잔뜩 고여서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애굽에 있었던 신접한 것들, 무쌍들, 이 패역한 것들을 불러서 이 피를 정화를 시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히 여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바로 왕을 찾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여,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지. 또 그 바로 왕은 그 모세를 멸시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이 개구리의 재앙을 내립니다. 온 들판에, 온 식기에, 온 사람의 침소에, 모든 이 물가에는 개구리가 온통 올라와서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되어지는 그 재앙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애굽 왕을 만나게 하였고 애굽 왕은 계속 모세를 멸시하게 되면서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의 머리와 많은 가축의 털 속에 무한한 이들이 발생하여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피부병이 도지고 전염병이 도지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지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모세를 쫓아내면서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 또 닥칩니다. 온 애굽 땅에 천지 앞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파리가 장렬하고 파리가 다 집정하여서 파리가 온통 애굽 땅을 정복하는 그런 네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때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네 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신접한 우상을 섬기는 박수무당들도 그와 같은 요술로 그와 같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실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임하시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에 있는 우양 가축들이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죠. 그 여섯 번째 생기는 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애굽에 살아있는 모든 자, 왕으로부터 왕의 마누라, 바로 여왕, 그의 아들이 있던 왕자까지 모든 지휘고와 빈부기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나서 피가 터지고 고름이 흐르는 이 처참한 몰골로 하나님의 재앙을 이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내리는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 내립니다. 하늘에서부터 붉은 대낮에 갑자기 우박이 내리는데 온 산천 초목의 나무 가지가 다 부스러지고 이제 보리가 기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파쇄되고 파괴되어 버린 것이 바로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맞이하고도 그 바로왕은 하나님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덟 번째 내렸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 메뚜기 재앙은 우박의 재앙을 맞고도 남아있고 살아남았던 모든 식물들과 나무의 껍질들을 싸그리 먹어버리는
이 메뚜기의 대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은 피폐하고 먹을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소진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모세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앞을 볼 수 없었고 해가 가려져서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얼마나 오랫도록 지속이 됐는지 도저히 앞을 구분할 수 없고 더 넘어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의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혜택도 문화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혜택 같은 것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아주 칠흑 같은 철저한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초강대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거라. 지금까지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역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가 듣고 바로 내 말을 준행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리라 라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이런 것이라. 이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까지 살아남아있는 모든 우양가축의 초태생, 다시 말하면 장남, 가장 먼저 태어난 짐승은 모든 것들은 이날 다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경히 여기고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리고 이런 미명이 뜨기 전 새벽에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온 천지 사방에서 땅을 치고 통일하고 잡아가는데 심지어 바로왕이 있었던 애굽 왕 그 궁에도 그의 왕자 애굽의 큰아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 즉 10번째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대재앙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자와 모든 처음 난 짐승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알고 이제 그 거대한 초강대국에 저기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구원을 시키고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갖다가 구속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기 위에 고센 땅이라고 구분되은 아주 조그마한 땅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이제 떠날 수 있는 애굽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결과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이죠. 출애굽, 초강대국을 떠나는 430년 포로 생활했었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유를 선포한 날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갈 때 그냥 가면 아니 된다. 너희들이 가기 전에 너희들의 집에 모든 문을 잠그고 신속하게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는 무교병으로 조그만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먹고 빨리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문설주, 내가 있는 그 집의 대문 앞에 모든 짐승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자, 즉 10번째 죽음의 대사건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7.7절 맥추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경에 여호와에 떠 있는 9절과 10절과 11절의 메시지들이 이미 상투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다 상기하고 알고 실천하고 준행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12절의 마지막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잊지 말아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6월절 잊지 말아라. 6월절이 있었기에 7.7절 즉 맥추감사절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6월절의 최종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은 모든 집에서 모여서 각자가 무거병 양념하지 아니하고 꿀이 없었던 맛도 없었던 퍽퍽했을 때 음식을 빨리 먹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삶아서 먹되 피를 문술주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 문에 발린 피,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의 대문은 죽음의 사자가 임박하여 그 유월절을 뛰어넘고 그 대문에 피가 없는 모든 족속은 애굽의 족속임을 알고 그 애굽의 족속의 모든 장자를 죽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피를 발랐던 거예요. 그 유월절 그 피를 내가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잊지 말아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포로된 430년 포로된 생활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포로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맥추감사절에 예물을 드리고 기뻐 춤을 추고 너희들이 6개월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남은 한 해의 6개월을 더 잘 살겠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의 6월절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되었던 소망 없는 너희들, 죽음에 있는 너희들, 피폐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너희들을 출애굽 애굽을 떠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토록 4,300년 동안 43,000년 동안 영원토록 종신토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영원토록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에 그 추악하고 추잡한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출애굽을 시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죠? 6월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피를 발라라. 내가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 것이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재앙이 내 가정에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이 임할 것이다. 이 피 사건이 바로 6월절 즉 애굽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이 6월절을 통하여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피 바르는 자, 예수 피를 가진 자, 예수 피를 믿는 자,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영벌이 임하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여 너의 재앙이 떠나가고 너의 근심이 소멸되어지고 너의 아픔이 여기서 끊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출애굽 내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야. 네 아픔에서 내가 너를 집어낼 것이야. 네 눈물에서 내가 너를 닦아줄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출애굽 이 이스라엘 민족 피 발랐던 6월절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맥추감사절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결단하는 것, 기도를 사귀는 것, 또 남아있는 6개월을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상투적으로 대물림되어 있는 보편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라. 어떤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 결단하고 내가 기뻐하고 춤추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관이라.
내가 6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또 결단하고 사는 것들 훌륭한 너의 믿음의 족적이라. 그러나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도 좋으나 또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을 줬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들의 목숨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7.7절, 즉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냥 보리를 수확하여서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정도, 맥주 감사절은 6개월이 지나고 또 남은 6개월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결단과 각오를 다져보는 그러한 감사 절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포로된 사건을 잊지 마라.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규례와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하라 했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12절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속물 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참된 의미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산만이 선생님께서 산삼을 캐러 가셨는데 마치 오래된 도라지가 한 뿌리 보인다고 합니다. 도라지를 캐는데 그냥 조그만 2손짜리 괭이로 주변을 파서 도라지를 쑥 뽑으니까 뿌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잔털까지 그대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툴툴 털어서 이끼에 싸가지고 뿌리를 마르지 않도록 보존하여서 그의 배낭에 턱 담았던 산만희 선생님이 또 산을 걸어가는데 마치 저 한편에 그토록 찾았던 한 100년쯤 될 법했었던 그 천종 산삼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산만희 선생님이 도라지를 발견했었던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2손 달린 갈퀴를 들어서 주변을 파가지고 쓱 뽑았겠냐라는 것이죠. 산삼을 발견했었던, 그것도 100년쯤 될 것 같던 희귀하기 그지없다는 천종삼을 발견하는 그 산만희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냐? 그의 자세는 어떠했겠냐? 그의 몸은 어떠했겠냐? 아마도 그리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는 망부수처럼 몸이 굳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종산을 바라보면서 그 희열과 감사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토록 찾았던 그 천종산, 100년쯤 되면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 거액을 만들 수 있는 그 산삼 말이죠. 그가 2손 괭이를 그때 끄집어서 주변을 파기 이전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먼저 주변의 낙엽을 조심스럽게 해치고 또 혹이라도 잔뿌리가 다칠 걸 예상하여서 반경을 수미터를 파기 시작하여 안쪽으로 천천히 파고 들어가는 거지. 도라지를 팔 때는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천종산삼 캘 때는 3시간이 걸려도 반도 못 캐고 반나절이 걸리니 이제는 겨우 뿌리가 보일 정도로 조심하고 은밀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게 터치하면서 뿌리를 건드려 보는 거지. 그리고 7시간이 지나고 8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천종삼삼의 자태가 드러나는 그 기쁨을 맡게 했었던 그 신만희 선생의 말이죠.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기름지고 따뜻하고 윤택하고 보편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소란 속에서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상당히 척박하고 고독하고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악자와 변수를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영적인 콜리는 그런 겁니다. 도라지와 천종산삼을 캐는 신만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도라지를 캐는 사람, 즉 기름지고 옥토밭에서 유익하고 평탄하게 마치 여가 선용을 하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에 거드름 피우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6개월 남은 것, 나는 그동안에 기도를 하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상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 쑥 뽑히는 정도의 가벼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쑥 도라지를 뽑았던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만 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정도까지만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극복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오직 예배를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천종 산삼을 캐었던 그 3만의 8시간의 그 피땀 흘린 노고의 수고의 대가는 팔자를 고치는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천종 산삼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복, 신비로운 복,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 육신의 강건의 복, 직위의 확장의 그 번창의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가짜가 없고 신앙은 공짜가 없다는 뜻이 이와 같은 뜻에서 의미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되었어요. 가슴이 아프고 처절하게 그지없지요. 어느 누가 지금 기름진 삼척으로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두대간 두타산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진 것이 필요하고 척박한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라지 뽑듯이 쭉 뽑는 것이 아니고 천정 산사람을 캐는 애터진 산만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신앙의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치가 다는 것입니다. 쉽게 캐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낮다는 것이고 신정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피땀 흘려 캐는 천종산삼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냥 상투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인가. 그래 6월절을 내가 기억하고 430년 된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드린 나를 위해 살찌고 빌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던 그 은혜를 제가 행동으로 반응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결단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도라지와 천종산삼의 차이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6월절을 상투적으로 보내도 7.7절 맥주 감사절을 형식적으로 보내도 우리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의 정의 영혼들이긴 하나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렇구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6월절 그 후속의 하나님의 축복이 7.7절 이루고 나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빛 더위가 지속 가뭄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애속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분된 애굽 땅의 저 적은 땅 고센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생명 싸개로 싸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위중한 가뭄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농분기에 그 농작물들이 애굽 땅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를 하셨던 것처럼 지키시고 안보하셔서 기름주고 윤택하게 나가시고 척박하여도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발동하여 소산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농작물의 모든 수확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버지 가뭄이 짙고 너무나 아버지 무더위가 기성을 부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추수할 그 작물에 낯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맥주 감사의 영적인 의미 또 육신적인 의미들 종들이 잘 만끽하기를 원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기름진 옥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맥주 감사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종들의 입에 낙한 죄를 흠양하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성축하며 왕이신 아버지를 높여 드리나이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그날을 사모하며 드려진 아버지 임시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이곳을 방문한 차고 넘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왕을 송축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감에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맥주감사들을 통하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430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의 대속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맥주감사들의 참된 의미임을 종들이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 송축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매주 감사들을 통하여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에 감사하여 종들이 실외일조로 구분하여 아빠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아버지 멀리 하나님의 여종이 매주 감사들 절기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로 결단한 남종과 여종의 그 위대한 헌신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니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세세 무궁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남녀노소 지위와 빈복이체를 막론하고 내 아빠 아버지는
이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충고하는 하나님의 많은 지체들이 어떤 이나 아버지의 다양한 각색의 아버지의 조건들로 예물을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도 치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 기도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 예배의 아버지 돕는 손길로 예물을 봉헌한 자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물로 충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모든 간구의 예물들까지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은쟁만의 귀한 옷구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아니라 풍요로운 물건과 재물의 복이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의 상급들과 같은 소손까지 신비로운 풍요로움이 영원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코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안에 집을 세우는데 지체 없이 아버지 흘려내도록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65장 한장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더 주어졌을 때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래.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또 이 지역 특성상 농작물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를 사랑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각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뭄이 극심해요.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아버지 고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백두대간 아래에 하나님 많은 믿음의 종들의 농작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농작물이 종들의 아버지 자식 같습니다.
농작물의 아버지 하는 내 팔 같고 내 아버지 신지 대사 같습니다. 내 아버지 사지 육신 같습니다. 그들이 말라가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들이 메말라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뿌리가 뽑히가 되는 것이 자식이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시위도 피폐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시 위태롭습니다. 온 천지 아버지 하나님이시 가뭄이 극심합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곳이 이곳 백두대간이십니다. 백두대간 두타삼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 농작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연계의 통치인 하나님의 시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오늘 밤 새벽부터 아버지 구름이 끼게 하러 가시며 이제 아버지는 비에 서시게 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엘리야가 손을 들이시 아버지 간구할 때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자 극심한 가뭄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아버지 간절히 요구할 때에 아버지 엘리야가 2시간을 내리시 아버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릴 때 것처럼 정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농작물을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희망을 위하여서 정들이 두셔들이 예시라고 선포하니 내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의 시에 성의 하나님의 심을 메시오이래 엘리야 선포의 거룩한 역사가 종의 선포를 대응하게 하시며 응답되어지게 하시기를 예시라고 선포하니 아버지 농작물의 비밀이 말치하니 오늘 저녁부터 아버지 구름이 마음에 내일부터 아버지의 비서지게 하게 하시며 이 글을 넘기자 여보 이곳에 담비가 쏟아지고 받게 되면 예시라고 선포하니래 두타시는 백두시간 아래에 이제 심한 농작물의 아버지 기쁨이 있고 생명이 살아가며 뿌리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힘을 발휘하시에 땅속 깊이 내리가를 받고 이 약물 없이 하시에 알곡을 맺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양모스 집사님이라면 농번기에 아버지 애틋한 마음이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며 그의 마음을 아버지 격려해 주시며 그의 눈에 아버지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 아버지 하나님 잘되는 시한 것들이 아버지 보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은연 중에 언약궤를 보관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오베드돔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의 결과를 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모스 집사님 그의 농작물 하우스에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아버지 선물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언약궤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 창구인 것입니다.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 보관한 아버지 집사님의 마음을 이루어하시며 오베드돔의 축복이 재현되게 하시며 농작물의 번창의 복이 하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가문이 끊어지게 하시며 담비가 쏟아지게 하시며 그 남쪽이 잘되는 복을 하고 믿자는 사람이 보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오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신 아버지 감정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에 들어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베드돔의 복이 우리 사는 집사님의 복으로 재현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하느라 농작물의 아버지 하나님 대폭 이르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하느라. 또 아버지의 공부서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단들을 걸고 사람들 농번기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라가시고 쉬지 아니하게 하라가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들이 거룩히 은혜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대하신 성삼위 내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 상투적인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드리는 게 아니 12절 말씀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원대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430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죄악의 근본되는 괴수 중에 괴수인 종들을 구원하신 아가페디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야 참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간직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나가시 특별히 백두대간 두타산교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의 농번기에 애쓰며 수고하는 중에 싸우니
그들의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쏟아주셨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 살게 하라갔으니 아버지의 애굽 땅에서도 구분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옥토였던 고센 땅의 기름짐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그 모든 농작물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라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너무 날씨가 너무 덥더라 진짜.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운전사 잡수시게요. 잠깐 앉으십시오. 이게 시원해. 저기 저 방은 더워서 안 돼.